영이 충만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과 동시에 이어서 이 시간 지각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몸까지 다스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라면 기초를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초석이 단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2층 3층 지어도 건물의 무너짐이 심합니다. 이 기초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교회 성도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알고 있다라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하지 못한다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입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오늘 이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이 본질을 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괴계와 방법들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쏘가듬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진리를 알아들은 데 있어서 상당히 방해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도 견뎌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한번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필사할 수 있으면 필사도 하시고 잘 들으셔서 내 영혼 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서 이 기초 위에서 말씀의 믿음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정세와 어둠과 이 세상의 권세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진리 싸움입니다. 아멘. 진리는 영을 아는 데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과 혼을 구분하는 데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고 우울증이나 약함도 마찬가지고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진리가 있으면 이 영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영혼 몸에 대한 구분이 되어진다라면 육신과 영에 대한 구분이 되어진다라면 인생은 단순하고요 복음은 단순하고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초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애써서 힘써서 알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영을 인식하고 갈망한다라면 이 눈은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영의 것에 관심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영을 인식하면요 영에 속한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결단하셔야 돼요. 육신적인 걸 관심 가질 것인지 영에 속한 것을 관심 가질 것인지 결단하셔야 되고요. 관심 가지면 영에 속한 것을 인식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점점 내 혼과 육체까지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순서가 있습니다. 1, 2, 3. 이 순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손전등의 계시가 있고 전조등의 계시가 있습니다. 손전등은 내 앞밖에 못 봐요. 지금 당장 일어난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 깊이 인도해 주셔서 전조등과 같이 멀리 바라보게 해줍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에 힘들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혹시 아프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고민이 있는 분들 이 시간 빛을 보세요. 빛은 빛을 생각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빛을 보고 자면 빛이 보입니다. 빛이 보이면 빛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합당한 것을 꼭 고백하시고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계시의 양만큼 인생의 질문도 달라지고 인생의 길이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성도들이든 목회자들이든 선교사들 만나면 가장 먼저 그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알려주는 계시가 영혼 몸에 대한 지식과 계시입니다. 영혼 몸을 말은 하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영혼 몸을 안 배웠어요. 그리고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영을 알면 영과 혼이 구분됩니다. 영과 혼이 구분 안 되면 영혼 몸을 말하더라도 영과 혼을 구분 안 되면 영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일정 양의 어떤 인식과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분과 교제하고요 영이라는 걸 의식하고요 영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이건 한번 동의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진짜 내 모든 생각과 모든 의지를 주님 앞에 양보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영의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누는 메시지가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혼 몸의 계시와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모양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 몸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경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문부호가 머릿속에 꽉 찹니다. 온갖 책을 읽고요, 온갖 사병과 사상가들의 책을 삽득하면서 돌아다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고요, 억지로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셔야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핵심 키가 뭐냐? 열망이고 원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열망하고 사모합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지니고 있지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고요,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눈으로 보이고요, 코로 냄새 맡아지고요, 귀로 들리고 감촉으로 느껴집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또 하나의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은 눈으로 안 보입니다.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냐?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알면 보여지는 세상과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알게 되어집니다. 보이는 세상을 보는 안경이 있습니다. 저도 안경 썼는데요, 이 안경, 보이는 세상을 보는 안경은 감각입니다. 그래서 오감이라고 부르죠. 보이고 느껴지고 냄새 맡고 촉감이 느껴집니다. 느껴지는 대로 의식하죠. 꽤 보이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합니다. 보여지는 게 너무 익숙하고, 만나는 사람 말이 너무 익숙하고, 자주 만난 사람이 너무 편하고, 너무 편하니까 그게 진리처럼 여겨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세상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은 너무 어색해요. 왜냐? 보고 듣고 느낌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아는 안경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아야 돼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믿음으로 꼭 보게 될 것을 이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요, 그분이 가장 오리지널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대 중반, 20대 중반, 20대 초중반 저하고 저희 아내가 만났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저는 감각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는 게 좋았고요, 느끼는 게 좋았고요, 향기 맡는 게 좋아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축구하는 거 좋아하고, 축구 중계하는 거 좋아하고, 축구 선수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친구들 데리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뭐 공부도 했지만, 그리고 성경도 보는 것 좋아하고, 이해되는 것 좋아하고, 신학책에 기록되는 것 좋아하고, 느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라는 아주 감각 충만한 삶을 살았고요, 저희 아내는 어릴 때부터 두려움과 어둠 속에 노출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적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검은 것이 지나간 것 보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 인생이 뭘까 질문했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초등생이 그런 질문 어떻게 하지? 그런 족속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약간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조금 열려 있는 분, 아니면 저처럼 아주 육신적 감각, 오감이 아주 충만하게 발달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육신적 오감이 아주 충만한 발달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고요, 아주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반대 경우는, 물론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 반대 경우는 상당히 인생에 대한 간조도 가지고, 인생에 대한 질문도 가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많습니다. 왜?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걱정 안 해야 될 게 미리 걱정하고. 그러니까 애가 어른이 된 거예요. 애 어른이 돼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영적 세계를 미리 경험하는 거죠. 후자인 저 같은 경우는, 감각이 충만한 사람 같은 경우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영적 세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고집이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세상이 있는 거구나. 보여지는 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는 걸 저는 지식적으로 알았죠. 그런데 인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3분의 2 아니죠. 10분의 7, 8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알고 있다고 착각했죠.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추상적인 단어 같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딱 내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계산되는 것만 성경에서 추려가지고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내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재단했죠. 그것을 알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30대 초반에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프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마귀가 그 발악을 하고 드러낼 때, 어둠의 영이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고통 겪게 하고 어둡게 하는 그 현장을 볼 때야 제가 비로소 정신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좀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는 저를 번쩍 들게 하려면 제 눈을 번쩍 바라보면서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저건 진지한 말로 못 알아들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다 가볍게 알아들었어요. 그다음부터 인생이 좀 진지하게 생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진지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진지한 성경을 진지하게 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영화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영적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감각으로 지배받는 것이 이 세상 왕국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진지하게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처음 언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거듭남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나면 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왕국이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처음 다 태어나지만 생물학적 출생이 있지만 또 하나의 거듭남이 있어요. 또 한 번 태어나는 것은 바로 영적 출생입니다. 영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이 대칭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이 두 가지가 대칭이 돼요. 보여지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 보여지는 현실과 보여지지 않는 진리, 이것이 끊임없이 대칭되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똑같습니다. 떡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칭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게 맞아요. 떡 안 먹으면 안 됩니다. 빵 드셔야 돼요. 5대 영양소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by bread alonei라고 하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Not live by bread alone이라 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육체적 존재일 뿐 아니라 영적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있구나. 이 두 가지 존재가 있다는 걸 대칭하고 있죠. 빵과 말씀이 대칭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러면요, 떡에 포커스를 둘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를 둘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결정하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떡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냥 떡 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빵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붙들면요, 빵을 다스리면서 영원한 존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좀 재밌게 떡시냐 영시라고 그랬어요. 떡으로 보면 살 것이냐, 인생을. 빵만 보고 빵시, 영의 말씀과 영적으로 눈을 뚫고 살 것이냐.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영적인 것과 말씀의 포커스를 맞추면요, 엄청난 방어 기제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냥 살아. 그냥 지금까지 살듯이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대충 살아. 뭘 자꾸 구분하고 분별하려고 해?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셀프림 참석하고 적당히 살아. 뭘 복잡하게 살려고 그래? 라는 이 엄청난 방어 기제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왜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마귀가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여서 인간 속에 있는 그 전략, 의도, 뜻, 관점, 생각, 판단을 분별하는 날이 오길 진짜 싫어해요. 왜냐? 그 순간 그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무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자 살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정권 시절에 그 3.15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엄청난 단죄가 이루어졌죠. 부정선거 일으킨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든 자기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할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역사가 바뀌었죠. 4.19를 통해서. 마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또 영혼 몸에 대해서 구분을 한다 할지라도 옛 습성으로 그냥 그렇게 갈 것인지, 그냥 빵시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말씀과 영시로 살아갈 것인지 분별하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단계 없어요. 믿음을 세우는 그 기초가 이것입니다. 이게 첫 단추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내를 인식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살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믿음의 세상이라는 거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이게 보여요.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지. 그럼 똑같이 뭐예요? 말씀으로 파괴될 수도 있고 말씀으로 세상을 세울 수 있다는 믿음이 와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질지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성경 퀴즈도 맞추고 신학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그냥 빵의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머리로만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인생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능력 있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10년 가운데 영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재창조한다는 진리 지식까지 이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여지지 않는 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럼 보세요. 보여지지 않는 것이 수능 점수에 있어서 9할의 가중치가 있고 1할은 보이는 것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가중치가 높은 보이지 않는 9할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고 재조정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끌어오셔야 돼요. 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1, 2%만 이걸 기쁨으로 알고 빨리 달려들어요. 여러분, 빨리보다 중요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거 빨리 캐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도 자유케 되어지고 다른 영혼들도 자유케 되어지고 다른 사람 인생에 성공케 되어지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인간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사람 한번 보세요. 여사람 보이는 건 몸밖에 안 보입니다. 3분의 1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점 2개 그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알 수 없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잘 보세요.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호, 관리, 통치되기를 원하노라 할 때 온 영과 할 때 온이 complete, 완전한, 온전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 몸을 분리해서 안 보세요. 영혼 몸 다 소중하고 존중받을 만하고 관리받을 만하고 온전히 보호되고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은 온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은 진짜 나입니다.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주고 진짜 나는 영이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 정신 영역입니다. 정신 세계가 밝아야 됩니다. 정신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신이 건강하고 밝고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시들어가는 꽃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이고 밝고 맑고 신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신 세계를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신으로부터 말미암아 육체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정신을 다루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육체가 있습니다. 몸입니다. 몸. 정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나
강박장애에 시달리고 공황장애가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신체 건강과 달리 질환이 오거나 약함이 오거나 불구거나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영혼 몸이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기한이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뭐 하라고요? 영혼 몸을 이렇게 온전히 보존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아멘.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 몸을 알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고 주관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 몸을 아셔야 돼요. 갑자기 강의 같네.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이해되기 어려운 분들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2번, 3번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언으로 영어로 기도 안 하신 분들 좀 기도를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이해력으로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진짜 나는 영인데 진짜 나는 느끼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고 아파하는 것이라고 속이는 영을 주의하십시오. 그다음에 여러분 영어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믿으십시오. 절대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은 승리하게 되어 있지 패배하며 사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리하며 사는 게 정상이다라고 믿으십시오. 아멘. 예, 다 고백합시다. 나는 항상 이긴다. 패배를 모른다. 자, 이 안에 부딪힙니까? 마음이 부딪히는 분 있습니까? 예, 더 보셔야 돼요. 더 자신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나는 이기는 게 정상이고요. 예, 패배를 잊은 지 오래이다. 라고 여러분 영혼 몸이 설득되시고 동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에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동한다. 효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죽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간도 활력 있고 효력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양난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여러분 칼이 왜 예리합니까?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예리한 검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이 뭐라고 성령을 통해서 혼과 영이 구분된다고 얘기해 줍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영혼이 구분이 안 됐어요. 어렵더라고요. 어둠의 세계도 보고 영혼 몸에 대해서 공부도 했지만 처음에 영과 혼이 구분되는 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너무 오래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집중하시면 되고요. 사모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구분되셔야 돼요. 다시 말해 날카로워야 자르는 겁니다. 날카로워야. 말씀이 날카로우면 영, 혼, 간절, 골수를 찔러 분리한다. 그것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겁니까? 뒤에 말이에요. 뭐예요? 옆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 의도, 관점, 뜻, 사상, 그 마음에 진짜 믿고 있는 것이 뭐예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아. 근데 진짜 믿어. 그 생각이 왜 그를 힘들게 만드는지, 왜 자꾸 인생에 패배하게 만드는지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게 보인다니까요. 왜? 말씀을 하니까. 말씀하는 게 그냥 암송이나 필사라든가 성경 퀴즈나 신학 공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이 분간하고 분별하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칼로 갈라지듯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고, 관점이 보여요. 역사적 배경, 원어 공부 그거 이상이 먼저 이게 되셔야 돼요. 뭐냐? 살고 죽는 거예요. 영과 혼입니다. 이것이 구분되어지면 그 다음 말씀은요 너무 쉽게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한 번씩 그런 얘기합니다. 신구약 전체 통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역사적 배경, 시대적 배경, 성경의 종류.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나누는 거 좋아하고 저도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한번 시간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게 먼저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자꾸 이 사람이 지식적인 어떤 허기진 것만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면 이 생명의 현장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인간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될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은요, 인간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화법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속사람은요 영과 혼의 결합입니다. 영과 혼이 같이 갑니다. 근데 구분이 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겉사람 얘기할 때도 있고 속사람 얘기할 때도 있고 영을 얘기할 때도 있고 혼을 얘기할 때도 있고 몸을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이게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2분설, 3분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결합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래서 혼동되기도 하고 몸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 속 사람을 따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영과 혼과 몸을 아예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그 이론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outward man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inward man. 그러니까 사람은요 두 종류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 우리 안 집사님, 송 집사님 많이 아세요? 좀 잘 아십니까? 같이 살고 있어서 잘 아시겠죠. 같이 살아보지 않아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송정민 집사님을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시는지에 대해서 또 제가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진짜 사람이 영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속 사람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속 사람, 영과 혼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60, 70대 할머니가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청년하고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너무 갑자기 소녀 감성이 돼가지고 어머 이거 내가 10대에 듣던 음악인데 이것은 내 마음을 너무 평화롭고요 황홀하게 만들었어 하면서 10대의 감성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청년이 깜짝 놀랐대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혼과 그 생각은 그때의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늙어요. 몸은 결국은 점점 노쇠해진데 정신과 생각은요 안 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세상 속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맑은 정신과 살아있는 영을 의식하기보다요 늙은 몸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몸이 나이 들어서 내가 좀씩 늙어서 내가 이제 70대 80대가 되어가지고 라는 것을 더 의식해요. 속사람을 의식하기보다. 그러면 그 마음과 속사람을 구분하거나 다루기보다도 몸이 늙고 병들고 하는 더 낡고 더 신선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보다도 감각에 따라 육체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숨겨진 사람과 보여지는 사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특히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내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 사람을 예쁘게 치장하기보다도 속 사람에게 더 단장하는 에너지를 기울여라. 왜냐? 그 사람을 치장한다고 해서 사람을 구원하진 않지만 속 사람을 치장하고 단련되면 행실의 변화로 말미암아 남편이나 가족들도 구원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 사람이 뭐예요? 인격과 인품과 성품과 속 사람의 능력이 있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영, 혼, 특히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 혼, 몸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이 말이 좀 이해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이거 처음에 한국어 같은데 한국어 아니더라고요. 못 알아듣겠어. 이게 무슨 말이야? 쉬운 말, 성경, 세번역 성경 보고 보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좋은 거다. 퉁쳐가지고 좋은 거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살았지. 왜? 영, 혼, 몸을 모르면, 영과 혼이 구분 안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양육할 때 당혹스러운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새가족반 하거나 이 말씀을 나눌 때 얼마나 가져갈까 너무 당혹스러워요. 영혼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영어로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방언어로 기도하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론이 난 겁니다. 앞으로 100가지 20가지 질문이 나올 거예요. 다 답해줘야 돼.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새가족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 여하를 막론하고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요, 반드시 그거 복음을 확인하고요, 복음을 영접한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 뭐예요? 성령 충만 받고 영으로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너무 쉬워졌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쉬워졌고 나도 나 자신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 쉬워졌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란 말이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뭔 말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교회다? 이 충만이 두 번이나 들어가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언더스탠딩이 아니에요. 그냥 그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거 했어? 할렐루야. 어렵습니까? 이거 좀 오늘? 예. 이건 영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관심 가질 때에 이 교회의 영광을 보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혹스러워요.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뭐예요? 영의 영역은 보이거나 느낌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영의 영역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성경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입니까? 동그라합니까? 길쭉합니까? 네모스럽습니까? 성경 외에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받도록 도와주면요, 증상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한 20-30명 이상 해보면 다양한 증상을 경험할 건데요, 다 내가 성령 충만 받을 때처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자기 막 땀이 흘러내리면서 어두운 것이 떠나가기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치유에 대한 계시도 받게 되어집니다. 또 한편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냉랭합니다. 냉랭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죠. 보여지고 느껴지고 막 느껴져요. 몸이 치유받고 막 환상이 보이고 방언도 터지고 막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근데 참 이게 시간이 지나서 결론은 다 어디로 가야 되냐? 한 가지 문으로 통과해야 돼요. 그 문이 뭐냐? 감각보다 믿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 성령 충만 받을 때 이런 느낌이나 환상을 많이 본 사람들이 다는 아닌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 첫 번째 느낌과 환상과 첫 번째 경험하고 깨달았던 이것들이 없으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에서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분하지 못해요. 감각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깜깜하고 아무 느낌도 없고 이게 방언이요 뭐요 하면서 상당히 곤란스러웠던 분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직행해야 돼요. 왜? 중간 과정이 필요 없어요. 어렵긴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느낌이 없을 때, 아무 전조 증상이 없을 때, 치유에 아무 느낌이나 아무 의사에 어떤 화근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할 때 그냥 내가 믿음을 결단하고 그것을 보면요, 그 중간 과정이 필요 없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길입니다. 이건 뭐냐? 영혼을 인식할 때에, 영혼이라는 걸 의식할 때 이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치유도, 재정도, 관계도, 이 모든 분야에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 마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 나누면서 이게 좀 어려울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온전한 성숙한 자리에 이르러서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숨겨진 뜻과 의도를, 관점들을 간파하여 분별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시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네, 거듭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육은 육이고요 영은 영이에요. 중간에 연결고리가 없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육은 육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영은 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연결고리가 있어요. 뭐냐? 큰 산과 큰 산 사이에 다리가 있으면 연결되듯이 뭐예요? 그게 혼이에요. 혼. 이 마음과 혼을 제대로 관리하면 이것이 연결되어서 같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데, 이 혼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요, 그냥 육은 육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풀어놓는 길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 인식하고 풀어놓는 11가지입니다. 요거 잠시 읽으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는 거짓말은 진리를 이길 수 없어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룩한 양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한다 할지라도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오직 최고의 무기가 거짓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와 빛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둠을 많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요, 고백합시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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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에도 붙이고 세탁기에도 붙이고
자동차 앞유리도 붙일 정도로 여러분 영이라는 거 모르겠으면 영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 라고 자꾸 얘기하시고요. 나는 영이지.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남편이야. 나는 영이라고. 네 애들이,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영이라고 의식하십시오. 나는 영이다. 영이다 하면요. 영의 관점이 보여요.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가 지금 말씀을 확언하고 있구나. 영적인 것을 네가 지금 창조하고 있구나. 라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알아차려요. 영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입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에 쏙지 마세요. 항상 영과 혼을 구분하셔야 돼요. 나는 영이지. 영은 뭐가 보이지? 그러면 상당히 삶이 단순해집니다. 어떤 질병이든 암종이든 백혈병이든 관절염이든 어떤 우울증이든 트라우마든 공황장애든 간에 여러분 영이란 걸 내가 정확하게 알면요, 이거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지고 해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듭난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확한 구조죠.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이 아닙니다. 나는 영입니다. 어디에 뭘 가지고 있죠?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가요. 근데 혼을 다뤄야 돼요. 혼을 다루지 않으면요, 영은 존재 의미가 없어지고요, 감춰져요. 영어로서 혼을 다루어야 돼요. 혼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요?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것은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는 거지, 이미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났다면 전 여러분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 몸이 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요, 같이 고백할까요? 거듭난 나의 영은 예수님만큼이나 완벽하고 성숙하고 완전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영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영은 깨끗합니다. 예수님만큼이나 거룩합니다. 온전합니다. 의로워요.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영은 거룩해, 나는 예수님만큼이나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리면 시켜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고백할 정도가 되어지면 기뻐하고 춤추십시오. 스스로 고백할 때,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온전해요. 영은 온전합니다. 주님이 이 죽었던 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 영, 뉴 버스, 새 탄생이에요. 새 창조. 영이 거듭났습니다. 영. 그래, 진짜 나는 영입니다. 스피릿.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이거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영은 영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고 말할 때 제자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기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면서 이게 알게 되겠죠. 야, 이게 이 말이었구나. 그래서 사복음서 보면 그제서야 깨닫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대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은요,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영은 느낄 수 없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느끼는 게로 알 수 없어요. 영은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의식하는 겁니다. 머리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입에 있는 말씀도 같이 보셔야 돼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을 괜히 표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혼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6, 7, 8인데요. 첫 번째, 혼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 7번, 혼이 영, 말씀과 일치될수록 말씀의 실제가 드러난다. 8, 혼이 영적인 거울인 말씀과 일치될 때에 내 영에 이미 존재하던 것이 혼과 몸에 풀어지게 된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혼과 마음과 생각은요,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너희 생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의지와 결단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기까지 지속적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말씀 안에.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묵상하라고 합니다. 이 묵상은 부지런하셔야 되고 결단해야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자는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자는요, 속도는 느리더라요, 결국은 그 자리에 갑니다. 저는 성도들 많이 만나봤는데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는 느린 사람이 은근 무서워요. 엄청 강합니다. 포기 안 하는 것도 엄청 느려요. 그러니까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이 말씀이다 싶으면 그 말씀을 알고 이해되어지고 깨닫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이 계시와 지식 가운데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그러면 우리 혼과 말씀이 일치되어져요. 그러면요, 자, 하나님이 이미 우리 영 안에 모든 걸 주셨어요. 이 영에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과 정신과 육체 가운데 풀어지기 전이에요. 근데 우리 중간 연결고리인 이 혼이 말씀과 일치되어지면 여기 있는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정신 가운데, 그리고 육체 가운데 신성한 건강과 치유와 회복으로, 정신 가운데 건전한 생각과 맑은 인격과 긍정적인 태도로 점점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덕이 있던 것을 생각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왜요? 내 혼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을 반드시 다루셔야 됩니다. 혼을 다루는 여부가 중요합니다. 영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길은 혼을 말씀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개인 경배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고백 기도 볼 때 막 계시가 열리죠. 그런 시간과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그 땅에서 한 15cm, 20cm 붕 뜬 것처럼 그런 그 충만한 은혜와 계시의 기쁨.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아,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구나. 아, 난 진짜 영적 존재구나. 라고 이제 모든 세상이 딱 배열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스캔이 딱 되거든요. 어둡던 곳에 빛이 확 비추는 겁니다. 영으로 말미암아. 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죽은 자가 살리신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육체도 살리신다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고백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평강이다. 영의 생각을 가지면요, 평강해지고 화평해지고 화목해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영이 분별하는 거예요. 주어가 영입니다. 영. 자, 마지막 세 번째, 몸입니다. 몸. 9번, 10번, 11번 시작. 몸이 있기에 이 땅에서 나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몸이 있기에 이 땅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가 주어진다. 몸을 쳐서 다스린다. 자, 여러분이 건강한 몸이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청국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앞에 찬양 인도자 더불어서 같이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면서 내 감정과 생각까지도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당해서 내 몸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엉거리졌던 것이 풀리고, 용서할 수 없었던 존재에 대해서 용서하게 되어지고, 몸의 질병도 해결되어지고, 근심 걱정이 새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처럼 싹 사라집니다. 왜요? 영혼 몸이 말씀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일치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보시려면 몸이 건강하셔야 돼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일찍 가셔야 돼요. 근데 더 오래 하고 싶다면 관리를 점점 하셔야 돼요. 이 몸이 중요합니다. 왜? 이 땅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거든요. 영혼도 혼의 생각도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말씀과 일치되는 단계까지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몸이 아프면요, 힘들어요. 힘들어. 진짜 힘겨워요. 네. 줄 수 있는 것도 주기 힘들어지고요, 나눌 수 있는 것도 나누기 힘들어지고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도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붙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빛을 보세요. 빛을 보세요. 빛. 여러분 빛입니다. 빛을 생각하고 빛을 보세요. 빛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빛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인간들에게 빛입니다. 주의 생명을 의식하십시오. 아멘. 자, 고린도서 5장 17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입니까? 자, 이 말씀 보입니까? 영혼 몸이 구분되어집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보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무슨 말인지 보여집니까?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지나갔다는 말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럼 여러분 영혼 몸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오늘 다시 또 돌아가셔야 돼요. 영, 거듭난 새 영입니다.
지나갔다. 이전에 모든 혼과 마음과 불신자라든가 거듭나지 않을 때 행했던 모든 것들은 지나갔다.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전혀 걸릴 게 없다 라는 것이 진짜 내 심령, 영 안에서 계시가 열리면요, 당연한 거죠.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그림은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영, 혼, 몸입니다. 영에 받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영 안에 주신 아주 진귀한 그 보물들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것인데, 이 주어진 것을 우리의 혼이 말씀과 일치되어지면 혼과 몸으로 다 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이 말씀과 일치됨으로 말미암아 발견되어진 것이 어떻게 해요?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혼과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 영을 인식하는 거예요. 의를 인식하고요. 내가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걸 의식하고요. 내 몸보다도, 증상보다도, 환경보다도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혼을 새롭게 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살포 방향으로 가십시오. 두 번째 그림은요, 잘 아실 겁니다. 수도꼭지. 혼이 꼭지예요. 영과 몸은 떨어져 있어요. 접촉될 길이 없어요. 딱 하나, 혼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근데 혼의 꼭지가 영이 일할 수 있도록 일치되어지면, 같은 성분이 일치되어지면요, 몸은 지배받습니다. 몸은 다스려야 돼요. 몸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면요, 결국 영은 꼼짝달싹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혼을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돼서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감정과 영을 구분하세요. 느낌과 진리를 구분하세요. 감정은 감정이고요, 느낌은 느낌이지 감정이 내가 아니고 느낌이 내가 아니에요. 네. 동정과 빛을 구분하십시오. 동정은 동정이고 사랑은 사랑이에요. 동정과 사랑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영의 언어입니다. 본성입니다. 예.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약간 메시지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 단계까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저 살기보다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영, 혼, 몸이 구별되어지고 온전케 되길 원할 뿐 아니라 그 마음의 숨은 뜻과 의도와 관점과 생각까지도 완전히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인간의 핵심은요, 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이 생각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몇 가지 제가 적었는데요. 아프다, 느낌이에요. 통증입니다. 아플 것이고 힘들 것이다, 누군가 얘기해 준 자연적 정보입니다. 타인의 말입니다. 전문인들의 평가입니다. 근데 영은 얘기합니다. 고침받았다. 주변 환경보다 네 안에 답이 있다. 네 안의 생명이 너의 빛이다.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길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영을 쫓아 살면 됩니다. 내 안에 빛이 가득합니다. 빛을 인식하면요, 빛이 역사하고요, 반드시 사고칩니다. 할렐루야.